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삶이 어렵고 때로는 서러울 때가 참 많죠.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서러움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하체와 상체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남성분들이 하체, 여성분들이 상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체에겐 상체를 업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맞는 말이죠? 어렵지 않은 것이 없고 서럽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하체는 상체를 업고 다녀야 하니 어렵고, 또 상체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니 때로는 서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과 서러움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늘이 있는가 하면 그늘을 위해서는 밝은 빛이 있듯이, 또 밝은 빛은 또 때로는 뜨거워 그늘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오늘 세 가지 양면성을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면성은 기쁨과 슬픔의 양면성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뒷면은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26편의 이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때에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노예살이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10가지나 일으켜 주셨고 해방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옆에 있는 법당을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CBS나 또는 CTS,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됩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합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 신분이 노예였고 좀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물도 흐르고 또 농작물도 자랐는데 이 광야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유리방랑하고 죽고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흐르고 이집트만큼 목초지가 있고 수확이 있고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이 믿는 신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겠구나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같이 겸해서 섬겼어요. 이게 종교 혼합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빗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죠. 그렇게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삶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겸해서 우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놓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니까 이렇게 패망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타향살이가 시작됐다 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서면서 그 악독했던 왕 대신 온화한 왕이 세워져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뜻 보면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감정과 감격이 어땠는지 느껴보면서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결국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외국 사람들도 야 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도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매이고 연인에 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매이고 또 가장에 매이고 부모에 매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 슬픔 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늘 만족만 있으면 그게 만족인지 모르죠. 늘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기쁨이 뭔지 알고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행복과 고통의 양면성이에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의 기쁨이 막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런 행복과 이 고통의 세월이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행복과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행복과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행복도 필요하지만 고통도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것은 행복보다는요 고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을 누리느라고 너무나도 바빠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과 고통의 이 양면성은 우리를 힘이 솟구치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살 수 있는 동력을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슬픔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을 매인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슬픔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고통 가운데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양면성은 눈물의 양면성입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은 5절과 6절의 과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시편 126편의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확률은 여러분 주식 해보셨죠? 주식이 2배 이상 올라가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험해 보니까 많지 않죠? 50% 됩니까? 비트코인 하고 계셔요? 확률이 어떠세요? 부동산 호황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 부동산 얼마나 침체기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확률에 투자를 하십니까? 몇 퍼센트일 때 투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일 때 투자하시냐고. 예.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투자하시냐 물어보세요 한번. 예. 심리학자 중에 예일대의 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유퀴즈에 나오셔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유재석 씨한테 만약에 1억 원을 내면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해서 1억 원을 내면 당신이 원하는 면이 나오면 1억을 주겠다 하면은 당신 투자하겠냐 했더니 유재석 씨가 뭐라 그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1억 냈는데 1억만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얼마 줄 때 그 내기를 할 것 같아요? 10억 정도까지는 아니고 3억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3억. 3배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억일 때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잃을 수 있고 한 번은 딸 수 있는데 본전이 될 수 있으니까 3배는 돼야 한 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은 거에 이렇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능성은요 100%예요. 100%.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도 이렇게 됐다는데 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몇 퍼센트로 응답하신다고요? 100%예요. 100%. 그런데 참 어렵죠. 오늘 말씀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올까라는 의문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눈물 기도가 되고 정말 한탄의 기도가 될 때 과연 이게 응답이 될까라는 세상의 확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 반드시.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예. 예. 영국의 시인 하우스먼이요.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시인이 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죠.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미세한 상처가 거기에 분비작용을 통해서 시간을 거듭하면서 고통의 고통을 덮으면서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나오듯이 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봤죠. 고백록을 쓴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기독교의 모순을 발견하고는 기독교를 떠나서 여러 종교를 떠돌았어요. 조라스터교, 마니교, 특히 마니교에 막 흠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이단으로 판정받은 이 마니교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돌아오기를. 그리고는 당시 이탈리아의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때가 되어서 어거스틴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고 기독교의 사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틀들을 마련하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슴 저미는 간절한 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미국의 신앙의 하버드라고 여기는 휘튼 칼리지의 허드슨 아머딩이라는 교수이자 총장을 지낸 분이 우리에게 이제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이기는 5가지 지혜를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염려하니까 더 좋아지십니까? 아니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 염려와 걱정이 더 이를 방해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어요. 그 아래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보통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 불안하게 하고 더 긴장하게 하고 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슬픔은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더 큰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예,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걱정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고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고백이 있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금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고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계셔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 버거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런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일을 짊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 눈물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 이면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이번 한 주 동안 도전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진짜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과 자유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 또한 계속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아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뭇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께서 돌려보시신다라고 고백했듯이 그러한 고백이 들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